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을인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인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원영 작곡, 윤복진 작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인가, 가을인가, 7번 하고 가을인가 봐. 물동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깃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적은 땅덩어리지만은 세계 대륙에 비해서 볼 때 너무나 사계절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도 남미도 가서 선교 생활했고 미국에도 있었고 참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1년 내내 알래스카처럼 눈과 얼음에 쌓여있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 계속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40도, 50도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닐 정도로 그래 푹푹 찌는 염천에 계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살기 좋다는 하와이나 LA도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아주 봄, 또 화끈한 여름, 선선한 가을, 추운 겨울 사계절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맛볼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러분 유난히도 많은 폭우와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할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까지 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내일 모레면 태풍 11호 신남로가 경남 부산을 통과한다니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서울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설교를 어제 들어봤어요.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서울 근교 청계산에 기도회를 갔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간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다른 데는 다 폭우가 있는데 기도하던 청계산 근처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연이겠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곳만 비가 안 오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막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미국 휴스톤에 1988년에 담임 목사로 남미에 있다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취임하러 갔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8월 달에 갔는데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서 북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가 꽉꽉 매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매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남쪽에서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 휴스톤 남부 해안에 갤베스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1900년도에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때문에 도시가 다 파괴되고 사람이 몇천 명이 죽은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풍입니다. 거기서 허리케인을 보내죠. 사람들이 막 고속도로 메워가지고 수십만 명이 차를 타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유리창을 다 나무로 막으십시오. 그 다음에 문을 꽉 잠그십시오. 그 다음에 비상식량을 준비하십시오. 물도 준비하십시오. 수도도 끊어지고 전기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와, 무섭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도들 그날이 금요일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회합시다. 미국 사람들은 차 타고 저 달라스 쪽으로 저 북쪽으로 피난 가는데 우린 피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아달기도 합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밤새껏 기도했어요. 초저녁부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나중엔 하나님 오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태풍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방송이 나기를
태풍이 오다가 저 남쪽 바다에서 사라져 버렸대. 놀라지도 않네. 사라져 버렸대 이게. 그러면서 그것이 사라지면서 이 허리케인이 토네이도라고 돌풍으로 변하면서 저 달라서 피난간 사람들 거기다가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람만 세게 불었지 피해가 없이 지나간 그때를 봤어요. 기도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흰남노인지 한남노인지 한남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도 역사하시면 사라지게 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선한 일기가 되면서 추석까지 다가오게 되니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을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 가까운 데 있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를 베풀어 주고 회개해야만 천국 가고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회개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송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해야 진노가 피해가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가던 방향, 우상 섬기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주일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멋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말이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더 나쁜 죄를 지었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은전 30냥에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나는 저를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볼 때. 그러나 결말이 무엇입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을에 제일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져 도박 중독자가 됐어요. 어느 날 그가 영국 서부에 있는 경마장에 또 도박을 하러 갔는데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빙 야외에 둘러앉아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 이사 청년이 열이 납니다. 증오심이 솟구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기 교회에서나 찬송을 부르지 여기가 어디로 경마장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너를 부르냐?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는요, 뭐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따라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딱 보는 순간에 맞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나는 내 멋대로 도박하며 평생 이렇게 방탕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몰랐구나. 집에 돌아가서 그 말이 막 비수처럼 마음에 다가와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심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왔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믿음 생활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이 떠나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노에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을 통하여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무슨 열매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서는요, 하늘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전도해야 돼요. 또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 어두운 데 살면서 세상의 죄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 성령의 열매가 계속 풍성해지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때에는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 누구냐? 성삼위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멀리가 찾지 말고 내 안에 찾고 성령 하나님을 늘 찾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도 회개의 열매가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광의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늘 나와 함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맺는 것은 받은 주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을은 어떤 때입니까? 가을은 외로이 홀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추풍낙엽의 시기라고 그러죠. 가을 바람에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나무들이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제 항상 나무가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은 우리에게 비애의 감정을 일으키는 계절인데, 여성보다 남성들이 가장 쓸쓸함을 많이 탄대요. 시인들도 보면은 남성 시인들, 남성 작가들이 쓸쓸한 시를 많이 지었어. 여성들은 차라리 안 지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유명한 정비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들국화라는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은 서글픈 계절이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깬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리어지는 것을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다. 무슨 시인들이 그렇게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남자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볼 때. 또 노자영 씨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제목이 슬픈 가을밤입니다. 가을밤은 왜 이렇게 길고 길까요? 울고 싶은 밤, 누구의 노래를 듣고 싶은 밤이다. 남성들 가을에 여성들이 많이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챙겨주고 위로해 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쓸쓸한 가을날 같은 인생의 때가 있어요. 뭔가 외롭고 고독하고 서글프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뭐지? 다 어디 갔지? 아무것도 없지?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듯이 내 신앙 다 어디 갔어?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홀로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인 중에 인생의 가을을 만나 고독 중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 위대한 역전성을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운 중에 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알죠?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850대 1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대결해 가지고 다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단 가뭄에 없던 피가 쫙 내려가지고 해갈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네가 내 선자를 다 죽여. 그럼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 말에 겁이 덜컥 나가지고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40일 40야를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한 부엘세바 이르러 광야에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드러누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누워 잡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까지 40주 40년을 주야로 40일간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못하다니. 그는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서라. 딱 서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가요.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이 흰남도 태풍보다 더 센 태풍이 지나갑니다. 여기 계신가?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에도 하나님 안 보셔. 근데 큰 불이 또 다가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불 후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도 그 후에 삼게 되고 또 다른 나라 왕들도 몇 명 지명을 해서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의 계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외로운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 할 수 있다. 나도 해보자. 하면 된다. 용기를 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전쟁 때가 됐는데 왕들이 다 전쟁 나갈 때 다윗 나가야 되거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 위에 딱 올라가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 저녁 때쯤.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 여인을 불러서 누구냐? 자기 바로 밑에 신복 장군 우리야 대장의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책망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마리 양새끼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습니까? 그런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요. 그때에 시편 51편을 짓고 새 용서와 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오. 그때 막 다윗이 크게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나온 후에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완전히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젊을 때가 최고인 줄만 알고 있지만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 연령에 따라서 다 특출한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심리학자 J.W. 스틸이라는 사람은 연령별로 특성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억력의 절정은 10살에서 23살까지다. 그래, 그때 공부를 해야 돼. 10살, 23살까지 막 외우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상상력의 절정은 20대, 30대. 그러니까 상상력, 꿈을 꾸고 막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20, 30대에 이때 많은 꿈과 소망을. 그 다음에 창조력 절정은 30대, 55세이며 판단력의 절정은 45세에서 80세까지다. 80세 때 오히려 노인들이 판단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체력의 절정은 18살에서 28살이요. 정력의 절정은 25세에서 35세요. 기술력의 절정은 33세에서 43세요. 참는 인내의 절정은 38세, 48세요.
의지력, 결정은 40, 70세요. 사물을 판단하고 뜻을 세우는 일은 70에서 80까지가 왕성. 차라리 70, 80대 되면 판단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에게 판단을 물어야 뒀대. 그러면 젊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판단력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날 낙엽이 뚝뚝 떨어지듯이 앙상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에 또 준 축복이 있어요. 가을에 받는 축복,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워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한가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 인생의 가을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을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모든 인생도 풍요한 가을이 지나면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빈곤입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돈도 없어집니다. 또 떠날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다 함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씨를 뿌린다 해서 농사 짓는 사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녁에도 뿌려진 씨앗이 잘 뿌려졌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잘 될는지 저것도 잘 살펴봐야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살펴봐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지 자꾸 잘 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두루두루 잘 되도록 살피며 빛이 찬란한 동안에 감사하다가 빛이 사라져서 캄캄할 때도 그때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린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은 추운 은둔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고난의 계절이요 인내의 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젊은 30살짜리 요셉을 통하여 깨우쳐 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다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와 같이 머리가 총명하고 이와 같이 해결을 보일 수 있는 이상 어딨냐? 내가 나이가 젊고 이방인이지만 네가 국무총리가 되라. 왕의 막 수레까지 내주고 내가 너보다 더 귀한 건 보좌밖에 없다. 앞으로 네가 섭정왕이 돼가지고 다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그 요셉이 그래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다 걷어들였다. 그때 피라미드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을 넘어줄 땅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년 무시무시한 흉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세계를 먹여 살리고 유대에서 있던 가족들까지 다 모셔오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을 때 잘 준비했다가 겨울을 지나야 돼요. 우리가 건강도 준비하고 또 신앙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가을은 내년에 심어야 할 씨앗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은요 가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씨앗을 따로 모읍니다. 그걸 잘 간직해둬요. 그걸 다 종자 씨앗이라고 해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내년에 그걸 뿌리지. 좋은 걸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종자 씨앗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있는 보물은 도둑질하고 녹이 쓸고 조미 먹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둬라. 천국에 쌓아두면 좀 더 쓸지 않고 도둑이 가지도 가지 못하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 자꾸 하나님께 쌓아놓아야 돼. 천국 가기 전에 그래야 상을 받지.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을 일을 해야 돼. 인생의 가을에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